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한중교회 1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 친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냈더니 예수님 반응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과 본문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리문답집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사전에는 영광을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과연 존경할 만하구나 이렇게 감탄을 한다든지,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먼저 등장인물이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의 남매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되는 여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한 번씩 등장하는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 사건을 4명의 저자가 조금 다르게 기록했는지, 아니면 2개의 사건을 4명의 저자가 다르게 기록했는지 신학자들이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해석은 신학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갈 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건이 지나간 한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남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되고, 그때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지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장례 절차에 있는 향유를 붓는 중이니까 마리아를 너무 나무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어느 날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고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했다면 참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청년이 병들었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예루살렘 부근의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따로 있으시다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조문객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서 무덤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목격한 조문객들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온 유대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타임지에 유명한 잡지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87세인 1971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근데 존스 선교사는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들이 그분이 올 때면 부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이라고 대답했고요. 또 간호사가 들어오면 그 간호사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치료를 하러 오면서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고요. 스탠리 선교사는 또 다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약간 우스운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에 헌신했는데요. 2년 후에 1973년 1월 89세의 일기로 인도에서 별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6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선포 기도를 통해서 병상에서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작 2년 더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가 병상에서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이름이 능력 있음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얼마 있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 안에는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조금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뭐 크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행복한 곳이랍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하죠. 오히려 일찍 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정적인 윤택함을 누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 형통케 되는 것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먼저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질병에 대한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나 질병이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의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사탄의 공격이나 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인이라는 운명에 대한 책임이 꼭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죽을 운명인데 왜 태어나게 될까요? 그것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태어났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나 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질병, 또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 소개했던 소열이 문답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만난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맹인의 과거에 대한 대답 대신에 예수님이 행하실 치유, 즉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세기에 우리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자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아프면 병원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주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영성 지도자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의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치유 집회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치유 집회에서는 고침을 받았지만 시간이 얼마간 지나 다시 그 질병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팩트, 실제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질병을 고침받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다시 나빠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언젠가 다시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다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반신불수해서 고침받았다는 것, 그리고 2년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자도 다시 병들 수 있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도 다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맛보지만은 다시 낙심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즉 낙심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 그 속에서 예수님 이름을 높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병고침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고침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침하는 치료비를, 즉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축복합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에서 불화와 반목이 떠나가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또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시다. 그래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들이 골치 아픈 걱정거리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보혈을 지나 부르고 기도와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또 고난이 재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 육체의 장애와 질병과 연약함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사랑과 안에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는 관심 두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회복과 치유만을 의미해 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와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과 연약함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과 연약함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